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명절 날인데도 변함없이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겟세마네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명절인데도 많이들 나오셨네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저녁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까? 네, 명절인데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명절 저녁에 특별히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가 그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핑미라는 노래 아세요? 핑미 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불러드려야 되게 생겼어요. 어떤 노래냐면 핑미 핑미 핑미업 핑미 핑미 핑미업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이 가사가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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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미만 계속 반복합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아까 영상이 확 사라졌는데 그 사진으로 보이는 것처럼 101명의 이 여자 연습생 청년들이 미션을 펼쳐가지고 최종적으로 11명을 선발하는 그런 이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요 101명의 저 여자 연습생들이요 저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핑미 핑미를 외치는 줄 아세요? 그 핑미의 뜻이 뭐냐면 나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1명의 이 친구들이요 서로 그 11명의 멤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 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다들 웃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만 아마 그 친구들의 그 속마음은요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 주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떠신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선택받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도 선택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스리고 있던 시절에 어느 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을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그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먼저 7명의 다윗의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선택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택하지도 않았던 이 후보도 되지 못했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타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가 그니.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가 그니.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굉장히 설렘이 있었어요. 이가 그니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바로 내가 찾는 그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가 그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가 그니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이 명절 저녁에도 주님 전에 나오셔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은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40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먼저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이 사울왕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왕이 될 수 있는 축복까지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을까? 사울왕의 잘못이 무엇이었나? 첫 번째로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보십시오. 그가 돌이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과 같지 않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먼저 2절과 3절에 보면 칭찬이 나옵니다. 그들의 수고하고 또 인내하고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견뎠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 이혼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그 성격 차이 결혼하고 나서 생기는 걸까요? 결혼 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죠? 결혼하고서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근데 처음에는 사랑이 그 성격 차이를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사랑이 변하고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이제 그 사랑으로 누르고 있었던 성격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참지 못하니까 그것을 핑계 삼아서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혼해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항상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우정으로 사시면 되는 건가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성격 차이가 문제가 되고 고부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이 변화되어지는, 식어버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래, 내가 변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한 단어로 하면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충성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충성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내 결심,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끝까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성경 공부도 배우고 제자 훈련도 받았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창에 찔려 죽고 높은 성에서 떨어져 죽고 순교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이 식지 않으므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 몇 가지? 네, 시작. 네. 다 하신 거 맞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해봅시다 그러면요, 뭐 감사, 사랑, 용서, 기쁨.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지금도 아마 응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응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확실히 아직까지도 암송하지 못하고 계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맺죠. 알지도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또 이 성령 대망회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드러냄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이 충성된 믿음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섬기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그 순간부터 실수도 안 하고 잘못도 안 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은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은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성장해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울의 잘못이 뭐였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번제를 드린 거였어요.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양과 소를 남겨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이 뭐였냐면, 그와 같은 잘못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요, 가정에서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식들을 다 초청해서 제사를 지내자고 했는데, 그 자리에 이새는, 그 아버지는 아들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시간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소외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과 또 많은 신앙의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인 이가 근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스펙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첫째로 따라합니다. 다윗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9장 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일 때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골리앗이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조차도 싸울 수 없다고 말렸던 그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읽고 지나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기쁘셨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즉 다윗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그 엄청난 골리앗이라는 장수보다 강한 하나님을 본 것이고, 또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들고 있는 엄청난 칼과 단창보다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울왕이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할 때 넌 안 된다고, 넌 싸움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예요? 바로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니.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삶의 경험, 즉 연단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신실한 믿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실 속에 자라나는 화초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것처럼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어느 날 뚝 떨어져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그리시나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 가뭄이 끝나도록 그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제가 5년간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요, 야훼 일의 하나님이세요.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 제가 선교하던 그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때는 1년에 한 번 성전을 재계약할 때였어요. 성전을 재계약할 때 1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2017년 그 해에는 그 계약금이 마련되지가 않는 거예요. 5월 10일이 계약 날인데 5월 11일이 될 때까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주인에게 사정을 하고 한 달간 미루고 6월 10일에는 꼭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 선교대회가 돼서 한국에 와서 선교대회 기간을 마치고 이제 돌아갈 날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이 계약금 부족분이 채워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데 도착을 하고 짐을 붙이고 출국 수속을 하려고 여권을 냈더니 비자에 문제가 있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해에는 갑자기 제 비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오늘 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비자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야, 안 그래도 마음이 무거운데 왜 이 비자까지 이렇게 속을 썩이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데려다 주었던 저희 형님을 다시 불러갖고 이 가방 8개를 또 차에다 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이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러실까? 그런데 집에 도착한 순간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제가 만약에 이 출국 수속을 잘 마치고 들어갔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전화였어요. 왜냐면 전화를 정지시키니까.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자신을 소개합니다. 무슨 집사인데 어떤 목사님에게 제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정기적으로 후원자가 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이 박수 아직 에이 너무 빨라요. 물론 기뻤죠. 정기적인 후원자가 생기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정기적인 후원이 급한 게 아니라 당장 코앞에 떨어진 이 임대료를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에 그분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6월 10일까지 계약금을 마련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신기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달력에서 6월 10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요, 원래는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움이 해결된 뒤에 이제 정기적으로 후원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이건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시는 명령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부족한 부분도 채워지고요, 또 비자 나오는 일주일 동안 잘 쉬다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야훼 일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채움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겁해지지 않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3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느냐?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제대로 정탐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이 문제였어요. 그들이 본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우리의 문제는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신문을 보기 전에 뭘 먼저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필터를 작동시켜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다윗처럼 작고 또 세상은 이 골리앗처럼 크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선을 오늘 우리가 예배 말씀 전에 찬양을 드렸던 그 시선의 찬양처럼 내게로부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라고 이 표현하고 있는 말은, 바르다라는 것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정직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 장군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잘못을 책망했을 때 사울과 같이 변명하고 핑계댄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한 것을 보세요. 왕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벌을 내릴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지은 다윗의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핑계대고 변명되고 또 누가 일렀냐라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은 죄가 많고 커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을 책망하실 때, 지적하실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정직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온갖 일에 순종했다라고 말해요. 모든 일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골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 골라서 한 것이 아니라 온갖 일, 모든 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모든 일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려면 그 어떤 것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모든 일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내 상황에 맞나 맞지 않나,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내 이치에 맞나 이치에 맞지 않나를 따져가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포장해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할 테니 나에게 어떤 대가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그러니까 거래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떤 결과에도 상관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제사는 헛된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찾으러 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사람은 엘리압이었습니다. 그가 외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키도 크고 가장 적합한 자 같았으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비록 다윗은 그 당시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할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순종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왕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형통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명절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윗과 같은 선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